나오미와 룻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죠. 하지만 다 잃고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잃고 또 아들도 잃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고향으로 다 잃은 채 돌아왔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돌아온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룻과 나오미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거나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돌아가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주셨거나 어떤 보장을 전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만 듣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이런 대단한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고향에 돌아오자, 막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현실을 만나게 되자 이 나오미와 룻은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 나오미를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나오미를 비난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누가 이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핀잔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오미가 그냥 현실에 경험하게 될 때, 그 현실을 만나게 될 때, 대단한 믿음으로 돌아왔으나 그 현실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나오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짐을 했으나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참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아무도 나한테 비난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걱정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인데도 그것마저도 싫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지금 나오미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기쁨, 즐거움, 이 뜻이었는데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니다.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런 존재를 부정하듯이 나는 고통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푸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에서는 넘어졌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구 탓까지 합니까?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셔야 되죠? 또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내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이 멈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었죠?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가고 싶어 했던 그 베들레헴에 이미 도착한 것이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면 이게 안 보이죠? 어떤 것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 사모한 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사모하던 일이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라고 기도했다가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나오미가 그러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또한 이 나오미가 나는 텅 빈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게 이미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그런 홀로가 아닙니다.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이 룻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룻이
복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덩어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시작되고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운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나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는 다만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적처럼, 놀라운 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뭔가 확실해 보이고 나도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짜잔 나타나셔서 일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길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그 은혜로운 사역의 이제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아스가 먼저 등장을 하죠.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나오미와 룻에게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 보아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나오미의 남편이고 나오미의 남편의 먼 친척 엘리멜렉의 이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매우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하다는 것은 한자 그대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돈이 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인가 라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난데없이 바로 2절에서는 이 보아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 대비가 되는 룻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할 뿐인 것이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그래서 끼니를 때워야만 하는 이 가정의 가정 형편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추수를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동안에 밭에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허용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밭의 주인들이 일부러 이삭을 흘리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까치밥 많이 들어보셨죠? 겨울이 되기 전에 감나무에서 이 제일 위쪽에 있는 그 감은 일부러 떼지 않는, 그래서 한겨울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까치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지혜였고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늘창고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 까치밥 사역입니다.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남겨놓아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시대에도 이런 복지 정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율법에 기인해서 이 복지 정책을 의지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그때 그 밭에 들어가서 이 이삭을 줍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베들레헴 그 추수할 때니까 얼마나 많이 밭이 있겠습니까? 그 밭 중에 한 밭에 들어갑니다. 그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수많은 밭 중에 정말 우연히 그 밭이 한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엘리멜렉의 친족, 그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흥미롭게 본다고 하면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보면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집,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후에는 확인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의 밭에, 그런 유력한 사람의 밭에 우연히, 아주 우연히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밭들 중에 하필 그 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밭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약해 보면 이렇죠. 룻이 오늘 밤 어머니와 함께 먹을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보리 추수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수많은 밭들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흘러 들어갔고, 때마침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하필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마침이라고 묘사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의도치 않게 작정한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낌새를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로 우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어떤 주선자가 있는데 이 주선자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각 사람에게 너 이따 저기서 만나, 또 한 사람에게 너 이따 저기서 만나 라고 주선자가 얘기해놓고 주선자는 쏙 빠지고 이 두 사람만 거기에 만나게 한 것 같은, 주선자는 분명히 있는데 주선자는 보이지가 않는,
주선자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선자는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이 두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은근히 필연을 강조하고 있는,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한 것처럼 만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연과 이 마침, 이것이 룻기 전반에서 흐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선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하시는 것 같은 사사시대, 영적 흉년의 시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같은데,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은, 여전히도 그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며 저들을 바른 곳으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근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우연이라는 또는 마침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내 인생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그 때에 합당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보아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가 매우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1절의 외적인 평가보다 보이지 않는 또한 은근히 드러나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과 자세를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밭에 일하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을 빌죠. 그런데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의 평소에 일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다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자들을 향한 관심과 축복을 비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산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권위의식,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자비의 또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소녀를 처음 본 것 같아서 이렇게 밭을 따라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저 소녀는 오늘 처음 보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삭 주우러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아스의 안목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저 룻도 모르죠. 저 소녀는 내가 처음 보는데 저 소녀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인품을 가진 보아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보아스는 처음 본 이 소녀가 좀 불쌍해 보이는지 또 모압 소녀라는 말에 더 가슴이 조금 신경이 쓰였는지 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하는 이런 성실함에 또 마음이 닿았는지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서는 여러 가지로 이 룻에게, 이 어린 소녀에게 더 궁유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매우 세심하게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밭에 이제 가지 마라. 내 밭에 와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서 목이 마를 때 소년들이 기르러 온 집으로 가지 말고 소년들이 길러 온 이 물도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굳이 룻에게까지 이 어린 모압 소녀에게까지 관심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이삭 떨어진 것도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 이렇게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형격 간 차이죠. 1절에서는 분명히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2절과 6절에서는 모압년이다, 어린 소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굳이 도움 주지 않아도 되는, 그냥 모른 채 해도 되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환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약자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하루하루 먹는 것이 답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기약되지 않은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중에 내 남편 될 사람이다? 아니죠.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죠. 어떻게든 내가 이 남자를 후려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죠. 그런 생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정말로 이런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름을 물어봐주고,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밭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며칠 동안의 식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그 은혜가 입혀지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나에게 환대해주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 있다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매우 분명하죠. 룻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주선자가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것 같은, 마침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룻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룻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인했죠? 보아스를 통해서, 곧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보내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짜잔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봤다. 그들의 울부짖음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작정을 했는데 저들을 적과 끓이는 복된 땅으로 내가 인도하기로 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아니고,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네가 가라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려나 보다. 그랬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이러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더 완벽할 거 아닙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강 그 얼굴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보이시고 애굽을 이렇게 뒤흔들어 보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더 분명하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희한하죠? 왜 그렇게 일하실까?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시고 실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심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내가 꼬셔야 될 남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시종일관 룻에게 보이는 그 태도, 말투, 행동,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아스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로 하나님이 변장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우리를 신자로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언제나 일하신다,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늘 일하신다,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아스와 같은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룻처럼 오늘 말씀이 와닿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룻이 더 와닿는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관점에서 말고 상대의 관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부부간에 보면 싸움하는 거 보면 다 자기는 잘했답니다. 나는 아주 잘하는데 상대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처럼 대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일까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점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도덕적인 실패, 비인격적인 처사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교회다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지어도 목사다 그러면 더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도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세상과는 달라야지라고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성품을, 그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성품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아스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날마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글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죠.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길, 그 무거운 짐은 짊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말아먹은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연결시키게 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중에서도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들이 간 베들레헴, 저들이 간 교회로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